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11관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광고가 여러 가지가 많아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욥기 33장 4절에도 하나님의 신,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말이 이사야 63장에 나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성령께서 자각시켜 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의 어떤 움직임을 고의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사상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 잘 아시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투쟁,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은 무기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죠. 필경은, 이 필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이 뜻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과에 가서는 그런 뜻이죠.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필경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삶을 제대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능력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설교 듣고 하루 만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영적으로 준비되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주께서 이곳에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가?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살면서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 우리와 별 차이 없는 아주 평범한 인간들이었고 때로는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잠깐 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한 곳에서 산 아래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세 사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거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2명이 있었는데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계속 마음속으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조만간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왕 되셨을 때 과연 이 열둘 중에서 누가 제일 그 예수님 옆에 2인자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올라간 걸 보니까 몇 자리가 벌써 날아갔어요? 세 자리가 날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요 굉장히 착잡한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우리는 뭐야? 이렇게 아주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색해서 여기저기 물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 9명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이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복잡했지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는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당황이 되고 아주 쩔쩔매고 땀을 흘리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야기가 깁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시는 중에 초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절 그대로 보면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묻기도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지금 왕국을 세워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시니 말이에요. 그냥 못 들은 척 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척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자꾸 걸음이 늦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시던 걸음걸이 속도로 가시고 제자들이 걸음이 자꾸 늦춰지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저 앞에 가시고 제자들은 뒤에 처진 거예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 상상하십니까? 이 9 제자들이 3 제자한테 따지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서 무슨 약속 받았어? 도대체 이거 뭐야? 너희들 사전에 예수님하고 무슨 약속한 거 있어? 이렇게 유화감을 조성해도 돼? 이런 대화한 거예요. 마침내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다 아시죠? 참 제자들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니까. 말하는 건 물론 몰래 해도 다 아셔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왜 잠잠해요? 창피한 일 했거든요. 창피한 건 또 알아요. 그래도 창피한 일 했어요.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이 무슨 얘기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잠했지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왜 그런 얘기했느냐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교훈을 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끝이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누구나 다 이러한 심리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싶은, 남보다 더 낫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하고 싸우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신학과 대학 2학년 때 2학기 때 그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가 있어요. 부회장은 이제 그때 과가 영문과, 농과, 신학과, 가정과 3과밖에 없었어요. 4과밖에 없었어요. 과가. 그래서 이제 각 과에서 이제 회장, 4학년에서는 회장 후보, 3학년에서는 회장 후보, 2학년에서는 부회장 후보를 이제 선출해서 내놓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아무나 나갈 수 있으면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2학년 클래스에서 부회장 후보로 이제 추천이 돼가지고 부회장 후보가 됐어요. 근데 한 친구가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부회장을. 그래서 추천 안 됐지만 이제 자기가 좀 나오고 싶었나 봐요. 이제 저를 보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요. 만났어요. 만났더니 너는 3학년 때 학생 회장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부회장은 자기가 좀 하도록 양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같았으면 2말도 안 하고 양보했을 텐데 그때 아직 어려가지고 이건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반에서 추천한 건데 내 마음대로 그 뭐 안 해도 되겠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알았다고 그러더니 자기도 후보 등록을 한 거예요. 신학과에서 2 사람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가 나눠지잖아요. 둘 다 떨어졌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자, 또 이건 또 다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이제 폭도들에 의해서 잡혀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뭉치들고 꼭 강도 잡는 것처럼 쫓아왔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뭐 도망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폭력 쓰는 사람도 아닌데 너희가 다른 때 얼마든지 나를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때가 돼서 너희가 온 거야. 내가 돌아갈 때가 돼서 너희가 온 것인데 뭐 이렇게 하고 왔느냐 하고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여기에 두려움을 느낀, 이 분위기에 두려움을 느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약간 멈칫하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뒤에서 설설 따라간 것 같아요. 요한은 그 당시 상당히 좀 이렇게 배경이 있었나 봐요. 제사장이 이렇게 허락받고 법정 뜰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 그런 배경이 없었는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간신히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법정 안에까지. 요한은 이제 가까이 가서 아주 떳떳하게 예수 옆에서 이제 가까이 가서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약간 소심해가지고 뒤에 아마 멀찍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표시내지 않으려고 그냥 구경 온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느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있었는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먼저 너 예수의 제자지 했더니 부인했어요. 아니라고. 무슨 말 그렇게 하냐고 2번이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그 말소리가 너 거짓말 같아 하거늘 저가 베드로가 저주하며, 누구를?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이게 제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는지 한번 보십시다. 일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절망했고 무서워서 제자들끼리 어떤 방에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주일 예배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이건 주일 예배 드리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모여 앉았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봤어요. 그리고 도망왔습니다. 숨었어요. 그런데 산 예수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직도 벙벙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뭔가 미심쩍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셨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다니셨어요.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가시려고 하는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뭘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제 곧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여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여러분 저 내용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울 때가 된 것입니까? 이걸 또 물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거는 아버지 할 일이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런 장치하지 않은데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원래 계시던 그곳으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쓰고 오시기 전 하나님의 보좌가 있던 그곳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혼자 본 게 아니에요. 몰래 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셨어요. 아버지 집에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이 도표로 좀 잘 이 시간적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월 14일 금요일 6월절입니다.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시에. 그 다음에 유대인의 절기상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봄절기와 가을절기에는 굉장한 이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시 한번 설명할 설교를 제가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16일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가 또 하나 있는데 무교절이 시작한 이후로 50일이 지나고 나면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이라는 건 10개라는 뜻이죠. 10개가 5번 하니까 오순이에요.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인데 그 당시 유대력의 날짜로 계산하면은 3월 5일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1월 16일 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사이가 10일의 기간이 있어요. 10일의 기간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도 아직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이렇게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일 사이에 오순절 승천과 오순절 사이 10일 사이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제자들 포함해서 약 120명의 신실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성경절만 가지고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저희가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야고보, 시몬 그리고 유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자 중에 둘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었습니다. 또 야고보도 둘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과 신실한 신도들 120명이 앉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또 있습니다. 이러함으로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나온 이야기는 우리가 12이 같이 일하다가 그 유다는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12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 하나를 다시 선택해야 되겠다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빠진 하나를 채워서 다시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맏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서 다시 12명의 제자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열흘간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중국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던 중국에서 신학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한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는데 한자를 참 많이 알고 이 글귀를 잘 짜맞추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8개로 정리해서 어디다 띄우는 걸 제가 봤더니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 첫째, 제자들이 죄된 생각을 버리고 참된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했어요. 두 번째, 서로 간에 미워하고 불화했던 사이가 사랑하며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했던 제자들이 겸손하여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리 흩어지고 저리 도망가고 오합지졸이던 제자들이 단결하여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출세를 위해서 동문서주하고 거기에 몰두하던 제자들이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복음 전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께 충성하기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재물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사업에 온전히 자기 가진 것을 모두 다 바치고 유무상통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탔던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며칠 동안에, 10일 동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은 10일 동안 이러한 분위기에서 전심을 다해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장 인사 시간에 우리 연희 집사님께서 어디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필요한 것만 기도하다 나오니까 참 허망하고 허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른 기도죠. 자신들을 위한 축복이 아니에요. 능력을 주시면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이렇게 완전히 서로가 화해하고 연합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간절한 정열과 열정을 품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십시오. 이 복음에 필요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엄청난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인간들이 각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드디어 그 필요에 의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나가서 전도할 때 일어났던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경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힘차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수천 명씩 회심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준비된 상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가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1년 내내 일해봐야 5명, 10명 침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제가 이런 집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체로 이 성령 충만 집회 가면 이렇게 손을 들고 성령을 달라고 해요. 이런 모양, 이런 모습에 의해서 성령이 오는 것은 아니죠. 대개 다 이 성령 충만 집회 가면 전부 다 찬양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성령의 오심을 간구합니다. 물론 저렇게 할지라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게 한 상태에서 할 경우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한 그 경험에 의하면 저런 외형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의 변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락방 제자들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죄를 씻고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절대로 죄를 품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 즉시로 회개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항상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성령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변함없는 화목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자주 드렸습니다. 함께 교회에 모여 앉았는데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불안한 관계에 있다면 그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화목한 관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대면할 수 있고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고 진정으로 만나서 반가웠다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는 자만이고 교만이에요. 자꾸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그런 마음에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상처를 받고 또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상처를 주는 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상처는 말 때문에 생깁니다. 말 때문에. 여러분, 늘 말 조심하시고 늘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시고 남을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같이 생활한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 영이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서로가 화목하고 겸손할 때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고 연합된 상태가 돼야 교회가 전도할 수 있어요. 마음들이 서로 헤어지고 서로 나누어지고 복잡하면 전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합된 분위기 가운데서 온 교회가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질 때에 희생하게 됩니다. 재정을 희생하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해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인간은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도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차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지하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성공회 주교 무덤, 한 성공회 주교의 무덤 앞에 비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책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욱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여러분, 남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변화가 가장 급한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겸손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된 관계로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이 교회 연합과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개인의 축복과 유익을 위한 기호보다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도구와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로서 도구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으로 연약하지만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죄를 품고 살지 않도록 항상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마음의 결심을 품고 성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깊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평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